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4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땅에 오신 주님.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아담에게 이르는 그러한 앉아 있어요. 그러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면이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출생을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탄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시면은 예수님은 탄생으로서 그냥 족하지요, 표현이.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셔도 인류를 위한 구원주가 되실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그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함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고 신성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탄생이 아니라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영접지를 안 했다, 환영을 안 했다라는 얘기지요. 바울도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10달이 지내면 때가 차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잉태되었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표현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제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선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고, 선제하시지 아니하고는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선제하였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예수님은 출생으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마치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로 된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가 됐다. 나비는 분명히, 나비는 애벌레에서 나올 때부터 나비지요. 나올 때부터. 그러나 그 나비는 애벌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서부터 선제하시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일컫는 거지요. 태초, 영원전서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이분이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창조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제,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계셨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따라합시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요. 몸을 입고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제성인 신성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자의 한 분으로만 인식하면 되지,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떠한 삶이 그를 의롭게 하거나 그 의로운 삶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목적이 있었겠지요. 목적 없이 오시질 않잖아요. 우리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 속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굴욕적인 겁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들과 함께 동등한 모습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요, 대통령이 일을 직무를 할 때에 중요한 일을 챙기는데 자기가 미리 미처 갖지 못하면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국가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바쁘면은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대독하게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국가의 행사는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해서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인간 속에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속죄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시거나 처음 나오신 분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헷갈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시지만은 이분들은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건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에 다 살리기 위함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꼭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한번 확인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이건 압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셨느냐 하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요. 아니, 천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는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남자의 씨로 아이를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남자아이를 낳을 텐데 그 남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그 고지 속에 이 탄생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자신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내가 잉태하고 있는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촛불 켜놓으세요. 촛불 켜놓으면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없어 보세요. 촛불 켜놓으면 그 밝기가 굉장합니다. 담뱃불, 군대에서는요, 보초 쓸 때 담뱃불을 절대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왜요? 담뱃불, 그 반짝하는 불빛이 수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담뱃불을 보고 우리의 위치를 알까봐 담배를 절대로 못 피게 합니다. 캄캄한 데서는 작은 불빛도 큰 역할을 해요.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어둠에는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 이 어둠을 사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얘기하셨고, 사망에는 생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으니 마치 눈을 떴지만은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와 같이 그들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그 누구예요? 목자들만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별들을 관찰했던 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다 죽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이 목자들과 이 깨어 있었던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랬다. 세례 요한.
그거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세주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원주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네가 복 받았다 그랬어요. 왜 복 받았다고 그랬느냐? 왜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느냐? 세상에 누구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박사 아니야. 세상 없어도 이 땅의 인간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알 사람이 없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복 있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겸손하게 좀 하세요. 겸손하게.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게 왜 복이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냥 예수님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딸을 따라서 어저께도 오셨더니 오늘도 나오셔서 너무 고마워. 복 받으신 분입니다. 시작.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손 좀 해가지고 시작.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쑥스러워. 그지요? 괜찮아요. 이러시라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아이고. 목사인 나도 어디 갔더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무조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일어서세요 그러는데 왜 그렇게 뒤통수가 그냥 따끈따끈한지. 목사인 나도 일어서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일어서라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야 될까요? 아니 30대 나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으면은 십자가로 지러 오시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33살에 짠 하고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짠 나타나셨어도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는데 꼭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왜 율법 아래 나셨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구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제물은 흠이 없는 거여야 됐어요. 상처가 없는 것이야, 질병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예쁜 그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느냐?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실 그분은 흠이 있는 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죄가 있는 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완벽한 의로운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완벽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규례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한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이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만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들, 죄인들과 화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버렸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땅의 평화 얘기하고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이 되면 쉬고 싸우다가도 쉬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탄은 이 땅의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평화를 주기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상태로 살면서 성탄절이니까 우리 이제 화해하자.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짐이 예수님을 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용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죽은 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 다음에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육체의 성향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의 사함을 줬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나의 육체의 썩은 성향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청산하신 후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어저께 우리 이영화 목사님이 퀴즈를 내는데 대답 못하는 걸 보면서 겸손해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내가 헷갈렸는데,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내년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한다고. 예, 오늘 어저께 들은 거니까 이제 오늘 떡집하고 얘기했는데 내년에 또 물어보면 다시 얘기할까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아니, 예수님이 하필이면 떡집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서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마구, 구유, 마구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놨단 말이에요. 구유는 양이 여물을 먹는, 음식을 먹는 밥그릇이요, 밥그릇. 떡집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뉘어졌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 만나가 뭔지 알아? 그게 바로 나를 상징한 거야. 나를. 육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고 육체가 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만나인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는 게 생명이야. 네? 기를 쓰고 먹잖아요. 뺏어 먹고 훔쳐 먹고. 하여간에 그래도 죄를 져도 먹는 죄는 봐주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훔쳐 먹으면 그래도 봐주잖아. 뭘 일을 해더라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좀 쉬어가면서 먹으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어야지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안에 있는 썩은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백날 떠들어봤댔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는 못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에 600년 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생명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임마누엘이라고 더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임마누엘이신 분. 예수 이 말에서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머물러 있지 임마누엘로 넘어가지 않아요. 임마누엘로 넘어가야 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제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결혼인데 왜 성경은 뒤바꿔서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거냐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예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예수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한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남편과 같이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기대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과거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 나의 생명되어 주신 주님을 누리면서 마치 정원한 상태와 같은 거지요. 그리고 내일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지리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좋으니까 계곡에서 물에서 놀고 막 즐기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냥 설상가상으로 한 분이 또 다쳤어요. 다리를 삐었어요. 이분이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하산할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산속에서는 금방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제 시간에 내려오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날랐거든요. 지금 걸어다니지만 그때는 제가 날라다녔어요. 못 보셔서 그렇지. 제가 씩씩 날랐어요. 그래서 샥 날라가지고 내려와서 전등을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날아갔어요. 이제 막 뛰어서 올라가는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벌써 뭐. 그래서 깜깜한데 제가 후라시를 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니까는 목사님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깜깜하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가을치자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가을치자로. 그러다가 제가 후라시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와!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뻐했던 얼굴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캄캄한 가운데서 조난당한 그 속에서 불빛 구원자가 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광부들의 매몰돼 가지고 광부를 구출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거나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뱃속에 그 배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구조대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매몰된 상태에서 죽어갈 때에 구조대가 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뱃속에서 이제 산소가 다 떨어져서 죽어가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그런 마음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매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시간만 기다렸던 나에게 희망이 있단 말이야. 구조대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한참 믿다 보면은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기쁘다고 죽으셨네. 예수님의 생일을 얻어 잡수시려고 성탄절을 맞아놨겠어요? 얘들아, 잃어버렸던 감각 좀 살려라. 그 기쁨 좀 살려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감격을 살려야 돼요. 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구조대를 맞았던 그 기쁨, 그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 공산주의와 같이 이슬람권과 같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코 베고 귀 베고 목 잘라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왜?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 그게 성탄절인데도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러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면 또 목사님 이제 또 혈기 나온다. 이제 그럴 사람이 있을게요. 아니, 목사인 내가 섭섭하잖아. 목사인.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성탄절인데도 안 나와. 말도 안 되잖아.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집사가 돼가지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인데 어떻게 그 귀한 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 솔직히 마음이 섭섭해. 여러분 안 섭섭해요? 난 섭섭해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딸들하고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내가 위로받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 여기도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 예. 폼이 그래. 예. 얼마나 은혜를 잘 받으시는지 몰라. 야, 내가 성탄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성탄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들으셔. 내가 보지 않아도 그냥 그래. 예. 아니,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은혜롭게 잘했어. 아는 누구 집사만 생각하면 나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가고 싶은데 이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성공했다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과거에만 두면요 매굽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참 핸드폰 꺼내가지고 멋지게 핸드폰 제대로 써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써먹어야 되겠어. 내가 오늘 딱 해보니까 나도 이제 핸드폰 집에 두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설교 전에 항상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딱 봐가지고 안 온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안 온 사람들한테 다 이제 문자 보내는 거야. 아무개 집사야, 너 뭐 하고 있냐? 응?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떠냐? 문자 받느라고 일도 못 할 거야. 그냥 막 띠리릭 와가지고. 아이고, 이 문자 받기 싫어서도 그냥 교회가 나가야 돼. 이렇게 그냥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그냥. 응. 하여튼 이제 각오해, 그냥.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 뜻이란 말이요. 힘써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게 그 뜻인데 예수님을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깝깝해 죽겠어. 지금 당신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얘기했어. 그런데 당신이 예배할 자격이 있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성탄절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될까 봐. 메리 크리스마스. 매절 메리 크리스마스. 왜? 뜻이 그거거든. 예수님 탄생한 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아니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될 것 같아. 근데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알기나 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확증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